다녀오고.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12시가 되어서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립시다. 자,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합시다. 전선생님 말씀 읽어줄게요. 자, 준비됐나요? 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기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 계약했죠? 기쁘진 않겠지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그래요. 선생님 계약했다고 가정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일어나며 찬양을 해볼까요? 근데 우리 그냥 일어나지 않죠, 그쵸? 우리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유년부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해볼까요? 바로 할게요. 할렐루야! 저기 시경 친구가 가장 빨리 일어났어요. 선생님 나중에 선생님 찾아오면 선물 줄게요. 알았죠? 우리 찬양이 전 옆 사람 봐볼까요? 옆 사람 우리 찬양 오늘은 좀 특별하게 봅시다. 옆 사람 아니 부끄러우면 선생님 옆에 짝 없는 친구 선생님 찾아가 주세요. 옆에 짝 없는 친구. 작은 친구 선생님이랑 셋이서 해도 돼요. 선생님이랑 셋이서. 우리 짝을 한번 지어볼까요? 둘 아니어도 돼요. 셋이어도 돼요. 넷이어도 돼요. 우리 짝 한번 지어볼게요. 짝 한번 지어볼게요. 우리 셋이서 넷이서 같이. 짝이 없어요? 우리 셋이서 넷이서 다 같이. 거기 동아 그룹 거기 4명이서 해봅시다. 4명이서 여기 3명 앞에 시경이랑 3명이서 해볼까요? 다 짝 지었어요? 희엘이는 여기 친구랑 같이 짝 지어서 해봅시다. 둘이 셋이 넷이 해도 상관없어요. 아직 선생님 다 된 걸로 알고 선생님 우리 찬양 같이 해볼게요. 친구들 이렇게 친구 바라보면서 우리 그룹 지었죠? 친구 바라보면서 해볼게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선생님 먼저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우리 아까 그룹 지었던 자, 친구들이 이제 옆에 안녕 있는 인사해볼게. 친구를 안녕 꼭 안아줘요. 안녕 이제 그룹 아닌 친구들도 안녕 인사하기 안녕 이제 옆에 마지막으로 있는 선생님께 친구를 안녕하세요. 꼭 안녕하세요.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합니다. 꼭 안아줘요.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 펴쳐요. 부러워요.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지금 아직 쑥스러워요. 우리 쑥스러운 마음 아직 녹았어요. 우리 서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가질게요.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한번 더 해볼게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쵸? 지금 이 시간에도 친구들 마음 가운데 다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선생님도 선생님의 마음하고 친구들의 마음하고 다 하나씩 보고 계세요.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딴 생각하는 거 다 아시겠죠, 그쵸?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나를 보셨네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자리에 조용히 앉을게요. 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회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로 죄인된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모든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민준 친구 우리 앞으로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못한 행동과 나쁜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조하영 친구 앞으로 나와서 대표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자,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네. 우리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검은색이 아니고 빨간색 쪽으로 가야 돼요. 빨간색. 중간쯤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행 있어요. 행. 행을 찾아서 해보거나 아니면 빨간색부터 해서 페이지 188페이지를 찾으면 됩니다. 이거 다음 주에 전쌤이랑 함께 2부 활동 때 이거 익히는 법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필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사진이 있네요. 자,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북한 사람 아니에요. 안중근? 안창호 정답. 박수. 아, 네. 우리 네. 그럼 아영이에게 선물 좀. 네, 아영이에게 선물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네. 바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이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였고 또 교육가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도록 할게요. 이 선생님이 중국에 있을 때요. 중국에서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일본이 강제로 이제 빼앗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부가 없어서 이제 중국에 임시 정부를 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준비를 했을 때야.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님도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중에 또 선생님이니까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 제자들은 이제 소년 단원들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 또래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또래의 제자들을 또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한 가지 부탁. 어떤 부탁이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 우리에게 돈을 좀 주세요.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독립을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도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그러면 꼭 이 돈을 모아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 약속을.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 소년 자신이 가르치는 그 귀하고 아끼는 제자들을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에 큰일이 난 거야. 어떤 일이냐면 일본 이제 경찰들이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나 봐.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그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인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또 다른 데로 흩어져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님은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왜? 약속했잖아, 약속. 소년 단원들하고 약속했잖아. 어떤 약속? 돈을 모아서 주겠다는 약속.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순간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최대한 조심하면서 이 안창호 선생님은 돈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돈을 모아서 이제 이 소년 단원들한테 자신의 제자들한테 돈을 줘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돈을 주고 얼마 뒤에 붙잡히고 말았어요. 붙잡혀가지고 3년 정도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다고 해요. 이토 히로부미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길 수 있지만 네,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창호 선생님의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안창호 선생님은 이처럼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제자들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또 그 약속도 자기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약속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최근에 나눈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마른 며 봤죠? 마른 뭐 봤죠? 마른 며? 마른 뭐? 마른 뼈! 뼈! 마른 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지만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회복시키신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왜 꼭 이렇게 막 기필코 그 약속을 꼭 이루셔야 했는지까지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신약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때는 언제냐?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셔서 3일 뒤에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시간을 나누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게 승천이라고 하는데, 이제 올라가기 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 너희들은 기다려라. 뭐를? 성령을. 내가 너희와 약속한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기다리며 그 성령님이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 약속을 또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렸죠. 그런데 그 기다린 것이 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로마의 반란죄로 사실 돌아가신 거거든요. 로마의 반란죄. 그 사람들은 이제 반란죄를 이제 누명으로 씌워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언제 어떻게 붙잡힐지 몰랐어요. 그래서 또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건 더더욱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약속하신, 또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약속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꿋꿋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함께 어떤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갑자기,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50일 후예요. 그래서 오순이라고 해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에, 그게 명절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밖에 막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쉬, 아주 세찬 쉬, 이런 바람 소리가 시끄러우면 어떡하죠? 귀가 너무 아파요. 그 정도로 아주 세찬 바람 소리였어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또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그리고 제자들의 머리에 불이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불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내려오심을 경험한 뒤에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제자들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르게 이해했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며 살았고, 물론 예수님 믿긴 했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자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됐냐?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다 이해했어요. 또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막 말씀을 전했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습니다. 똑똑히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그딴 소리를 하긴 하고 하지만 그들은 꿋꿋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에는 조금만 뭐 막 괴롭히면 아이 알았어요 하고 이제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었다면 이제는 그거에서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말씀을 전하는, 또한 죄를 더 이상 죄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죄를 더 이상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대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의 이 일이 우리랑은 뭔 상관일까? 우리랑 뭔 상관이길래 전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할까? 자, 이것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회복이에요. 회복. 알겠죠? 회복.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잘 들어야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성령 강림이라고 해요. 성령 강림. 강림은 내려오셨다. 성령 강림을 이제 오늘 이야기가 성령 강림의 이야기인데, 이것과 비슷한 일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요. 자, 언제냐면 전사님이 자주 이야기했던 그 사건이에요. 바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왔어요. 그 시내산에 왔는데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날도 오순절. 그래서 똑같은 오순절 명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오순절이거든. 첫 번째 오순절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아까 봤던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불로 오셨어요. 여기 보면 지금 산 위에 뭐가 있죠? 어마어마한 불이 있죠. 불. 하나님께서 불로 이 시내산에 오셨어요. 아까 우리 여기서도 성령님께서 뭘로 오셨죠? 불. 똑같이 불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슷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그래요. 이게 비슷한 거야. 그럼 그거를 알고,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뭘 했냐면 첫 번째로 언약식, 우리가 계속 배웠죠. 언약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쉽게 말하면 결혼이에요.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이제 약속해요. 우리 함께 앞으로 잘 살아보자. 약속하고 또 이제 10계명을 주면서 이제 너희와 나는 결혼한 사이니 너희는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또 뭐 하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하나님의 집. 혹시 이거 본 적 있어요?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왜 이걸 지었냐? 결혼했잖아. 결혼했으니까 떨어져 있으면 될까요? 가까이 있어야 될까요? 가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라고 하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셨어요. 함께. 왜? 결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늘 가까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언약, 이 약속들, 십계명들 잘 지켰나요? 우리가 계속 나눴잖아. 잘 지켰나요? 완전 못 지켰어요. 완전 못 지켰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해라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웃 사랑하지 않고 이웃 것을 빼앗았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의 것을 더 빼앗아서 더 내 배를 배부르게 하려고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결혼해서 이혼.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언약식, 이 약속 취소. 그러면서 전사님이 이제 얘기 안 한 건데, 아까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는, 하나님이 나 더 이상 너희들과 살 수 없어. 마치 쉽게 말하면 가출처럼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뭐냐? 더 이상 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거기서 끝났나요? 그런 아주 안 좋은 것에서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죠. 무엇이 있었죠? 회복.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회복시키겠다. 너희를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나중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때 다시 그때처럼 다시 오셨죠. 불러오신 것처럼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물론 말씀에는 있진 않지만 이때 새로운 언약식이 체결됐어요. 이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 예전에는 그 약속이 깨졌지만 이제 다시 세운다. 다시 너희들과 결혼을 시작할 것이다.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셨다 했죠? 떠나셨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불이 한 개인가요? 아니면 불이 여러 개인가요? 각 사람에게 다 불이 오셨죠. 그 말은 뭐냐?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굳은 마음이 뭐 된다? 제거되고 어떤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쫄깃쫄깃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신대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굳은 딱딱하고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랑말랑하고 쫄깃쫄깃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예배를 사랑해요. 찬양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그렇게 쫄깃쫄깃한 변화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집이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대요. 부드러운 마음, 말랑말랑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자, 우리 친구들의 회복에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 자, 전사님들 얘기한 건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도 알 거예요. 자, 잘못하면 뭐 받죠? 잘못하면 벌 받죠. 잘못하면 무조건 벌을 받아야 돼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또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행한 대로 다 갚아준대요. 성경 말씀은 나와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대.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대. 전사님도 죄인이야. 전사님도 죄인이야. 전사님이라고 여기 앞에 있다고 막 거룩할 줄 알죠? 똑같이 죄를 짓는, 똑같이 우리 친구 되게 약하고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어떻게 하시냐? 우리 친구도 폭포 가본 적 있어요? 폭포 뭐 본 적이 있죠? 본 적 TV로나 뭐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그런 폭포 보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폭포가 위에서 막 이렇게 쏟아지죠. 그렇죠? 미안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폭포 밑에, 폭포 절벽 밑에 우리 친구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머리 막 날아가고 머리 꺾이고 등 꺾이고 그냥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우리가 사라질걸요. 왜냐하면 그 물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의 머리 위로 쏟아내리신대요. 마치 폭포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벌은 뭘까요? 영원한 죽음, 지옥의 벌. 그것을 마치 폭포처럼 우리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게 하신대요. 그런데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벌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포수에 저희가 이제 폭포수 내가 밑에 있는데 그 위에 엄청나게 강한 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돌이 내 머리 위로 엄청나게 큰 돌이 막아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안전하죠. 왜냐면 돌이 대신 맞아주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서 돌은 깨지지 않아. 절대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돌이라 칩시다. 절대 깨지지 않아. 그러면 그렇죠. 돌이 맞아서 대신 내 옆으로 그렇죠. 내 옆으로 물이 새죠. 그것처럼 그 돌이 누굴까?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벌을 대신 맞아주고 있으니까, 대신 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회복의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대요. 이 회복의 감사와 이 회복의 기쁨이 우리 친구들 안에 정말 있나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회복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더 나아가서는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될까를 또 고민해 보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으로 또 한 주를 기쁨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드릴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은혜 받은 우리 유년부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예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소외된 자,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사용되지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 한 주간 삶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다시 학업을 시작합니다. 그 공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나가며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비전의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는 딱히 없고요. 우리 기부 페스티벌 신청한 친구는 상품이 왔으니까 오늘 다 받아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주문할 사람 없죠? 또 주문할 사람 없죠? 네. 네. 어제 주문할 거야? 아, 주문할 친구는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또 주문할 친구 2차 주문할 테니까 2차 동안 또 하게? 아버님이 노래 보시는데? 뭐 기쁜 마음으로 또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네. 네. 자,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만나서 우리 이제 네. 선생님 만나서 또 시간 보낼게요. 끝났어. 아, 선생님 왜 선생님이 안 불러요? Record